훈련 특강을 우선 종사님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려보니까 어제 밤새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 했냐 그랬더니 해놓고 보니까 좋네. 대단히 매월 해갖고 새삼 운동을 많이 전개한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처음으로 대사회로 나가는 걸 여러 가지 했어요. 이제 포클라리하고도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고, 또 천도교하고도 가졌고, 또 학부모 자녀 멘토링 포럼도 갖고 이렇게 대사회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다는 게 제일 큰 의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만 훈련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와이 훈련을 했고, 여름 또 영광 국제훈련은 여름 훈련도 했고, 이게 두 가지를 이제 그냥 현장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서 전과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외국인 선방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는 1명 오고 두 명 오고 3명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왔나 했더니 막 지금 한 20명씩 20명씩 와서 이게 참 좋은 것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 대종사님이 처음으로 서울 오신 것이 지금부터 이제 99년 전, 그러니까 내년 3월 30일이 100년이 되는데, 어디냐면 여기서 300m 개동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도 한번 탑달을 해봤어요. 쭉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더니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개동길이 우리나라 그 관광지를 도는 코스 시작이에요. 거기가 딱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거기서부터 돌기 시작해. 이렇게 한 바퀴 쫙 이렇게 돌아서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내년에 3월 30일 날은 우리 연남교당 우리 단원들이 다 거기를 와서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그것도 새삼회원들도 한번 3월 30일 날 한번 상경을 하셔서, 그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인가? 모르겠다. 네? 아니야. 토요일. 한 바퀴 돌면 참 의의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 내년에는 이제 말하면 종국사님의 이제 일상수행요법, 그것도 이제 법문도 있는데 좀 이 사회로 나가라는 거죠. 그 법을 갖고 우리도 실천하고 전 인류가 실천하도록 하려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3년간 정전마음공부 훈련을 했어요. 그는 코로나 시대라 뭐 사람도 올 수도 없고 해갖고 온라인으로 대학을 열었는데, 이제 우리 원불교 교리대학이죠. 근데 새삼회가 이제 교리대학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걸 기초로 쌓인 실력을 갖고 내년에는 진짜 대사회 마음공부, 이제 용신법이라든지 개정회를 세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공부하는 동안 제가 알았어요. 이제 이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선방처럼 한번 열면 될 수도 있겠다. 외국인도 그렇게 오는데 안 될 것이냐. 그래서 대사회를 한번 이게 포고를 하고 여기서 모여갖고 한번 우리 마음 공부해보고 자기 문제 현실 해결하자. 이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새삼회 처음 만들 때 김준 원장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다가 못하게 되니까 김도영 교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진리 힘으로 된다. 진리 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30년 전인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새삼운동이 그냥 제 힘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30년간 그냥 이렇게 끌고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왜 제 힘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된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번에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하니까, 이게 정말 진리 힘으로 되는구나. 또 외국인 선방도 진리 힘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서, 이 진리 힘을 믿고 내년에 한번
진짜 우리 본격적인 거는 우리 마음 공부방을 여는 거예요. 우리 일상여행요법이나 상식용주의사의 자원 그거 무시선법이나 마음 공부방을 열어. 이게 본 답이잖아요. 이게 대학 정전망고 대학은 우리들끼리만 하는 거지 여기 대사회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그때 쌓은 실력을 가지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내년에 할 건데,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누군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뭐 좀 일하자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바쁘네 뭐 몸이 아프네 뭐 딸내미 뭐 어디를 가네 하고 안 해요. 여행 가네 하고 안 한다고요. 그래도 이번에 딱 좋은 게 생겼어요. 그 종고사님 법문에 뭐라고 했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나는 어제 이렇게 뭔가 준비하다 그거는 좀 빼빼려 쓰는데, 그 말이 듣고 다시 집어했어요. 그게 아주 좋은 법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좌우간 무슨 핑계가 많아. 핑계 많은데 핑계 대지 말고 이렇게 와서 힘을 합쳐줘야 일이 되는 것이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랬을 때, 주인이라고 해. 주인이란 거는 객이란 건 참 좋은 일이다. 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객이고요. 주인은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관 태산이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돌아가냐 한번 발표해. 주인이 태산 이 훈련을 하면 와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냐, 어떻게 돼가냐 하고 묻는 게 주인이죠. 잘해. 난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아닌 거지. 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뭐 아무리 못생겨도 주인이 와서 자기 일을 해주고 내일로 하는 거예요. 내일로. 자기 일로 내일로 하는 거라 이거죠. 자기 부모님 생일 같으면 자기 일로 할지 그러면 남 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반갑지 않지 않은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관심이 있지 그냥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 자꾸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도 그랬어요. 열애의 법력을 가졌어도 여기 이렇게 일심합력 안 하면 그는 우리 사람 내 제자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특신급이라도 그냥 한 마음으로 뭉치면 그 내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와서 뭉쳐서 뭐를 하고 이렇게 우리 오늘 보니까 뭐 마지막 날이라고 저 군산에서 떡방을 찍고 떡을 갖다 보냈다. 못 오면 이게 떡도 보내고 막 이게 주인의 심경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으로 살자. 이게 교법의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를 낙원세계 건설하자는 거는 낙원세계 건설하는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주역이 되자는 거지.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열심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는 좌우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어갖고 자관 참여를 해보고 뭐 알고 뭐 이렇게 자기 못 오더라도 전화를 해서 몇 명이나 모였냐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몇 명이나 모였냐고 자꾸 묻는 사람이 있긴 있다. 그 주인 심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인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내년에는 이제 핑계대는 게 이제 없어질 것 같아. 몸이 아파서 못 온다. 이거를 좀, 이게 안 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지난번 거하고 또 좀 연결이 되고, 지난번에 못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현아 과학의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서 그 쇠약한 그 정신을 한국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파란거해가 없으리요. 이게 여러분이 정제는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불경은 좀 생명 중심도 되어 있는데요. 정제는 주로 사람 중심이지 어디다 뭐 동물에 대한 거는 이제 일체 생명할 때는 이제 동물이 들어갔죠. 왜냐면 사람을 구원하면 일체 생명이 따라온다 이건데 사람 중심으로 되어 되게 사람이란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안에 인본주의를 생각해. 그러므로
진리적 정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힘이 그 동기니라. 처음에는 사람이라 했다고 하면 일체 생명이라고 고쳤어요. 왜 그러셨을까? 일체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뭐 알아들어야 구원하겠죠. 사람을 구원하면 사람이 이제 일체 생명들을 다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지 사람이 잘못하면 자연 파괴하고 생명이 고통이 하나 없다 이거죠. 고통이 하나 없으니까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일체 생명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 좌산상타님께서 이렇게 도표로 이게 고법 원리적 소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이게 국문으로 고쳤어요. 개교의 동기는 과학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 문명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물질 문명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정신 세력은 쇠잔해져 갖고 파란 구애가 한이없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창생을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의 교법을 우리가 제정한 거다. 이런 데도 교법 중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이런 땅의 진리 신앙과 사은보은 불공.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정신을 개벽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요게 개구의 동기예요. 이게 이런 데도 교법으로 낙원 세상 건설하자. 그 법문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요번에 우리가 훈련 주제도 요거를 그냥 바꾼 거예요. 이런 데도 교법으로 인격과 사회와 세계와 그거는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 그게 낙원 세계니까 그렇게 하자 이 소리거든요. 이런 데도의 교법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 사요 삼학팔조다 이거죠. 삼학팔조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게 언제냐면 역삼교당 봉불식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신 법문이에요. 거기 나왔거든요. 원문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저도 이거를 정견을 일단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옛날 성자들은 진리를 깨친 진리를 딱 발표를 하셔요. 증도가 그러면 확 깨친 진리를 쫙 증도가 그랬잖아요. 심신명 이 전부 깨친 진리를 쫙 전개하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깨친 진리를 그대로 하는 것, 그건 이론상 진리는 그랬죠. 예, 그것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데도의 교법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단순히 기술한 교법이 아니라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신 교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데도의 교법이 처음 생길 때 이론상 진리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변산에 들어가서 삼학팔조 사은 사이를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이론상 진리 원기 20년이나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한참 뒤에. 예? 뒤에 나오고 처음에 삼학팔조 사은 사이를 먼저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진리 근데 우리가 이거 삼학팔조 사은 사이는 중요시하지 않고 막 이론상 진리만 중요시한다. 그건 대종사의 본의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승세 그거는 이런 땅 진리에 근거한 삼학팔조 사은 사유로서 일체 생리를 건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오늘 천산종국사님 신년법문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음에가 이제 법문 들을 텐데 우리가 이제 훈련에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차례를 넣었어요. 거기 보면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미래를 전망하면서 인류의 정신개벽이 아니면 장차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 예견하셨다. 대종사님은 깨치시고 그 진리를 펼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걱정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 정신 개벽 안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땅 진리를 종지로 하는 인생의 요도 상사회와 공부 요도 삼옥할조를 제정하시어 정신개벽의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그렇게 이제 하시고,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교법을 제정하실 때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정신을 교법에 담으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법이 그냥 삼학팔조 사한사에 이런 땅 지리 그거만 하지 말고 우리 교법이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된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법을 할 때 이거에 어긋나게 하면 우리 교법의 대종사의 정신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14살 때, 14살하면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되기 직전이에요. 그때 1월 달이쯤에 그 신도교당에 갔어요. 그때 대산종사님을 처음으로 뵀을 때예요. 처음으로 뵀을 때인데 원기 그때 9년인 9년. 원기 49년. 그때 이제 법회를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법회를 본 거죠. 어떤 교무님이 여자 교무님이 나와서 대종사께서 이 계룡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너 계룡탄 올라간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거기에 들었대요. 계룡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의 불교는 대중화 생활화된 불교여야 된다. 시대화라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중화 생활화된 불교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부 그렇게 그때는 불교가 우리가 보면 전부 산에 있어 불교지 이제 원불교는 그렇게 그건 좀 별로 조그맣거든요. 불교가 대중화 생활화야 되는 불교여야 한다니까 그 말이면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생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좋다. 그래 좋은 종이다. 그래서 우리 정고모가 입교하자 그래서 참 좋지요. 그러고 입교를 했다니까요. 너무 좋은 종교 같네요. 하고 입교를 했대요. 우리 동생은 입교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랬더니 50년간 안 하고 한 10년 전에 입교를. 그래 그 참 그래갖고 이게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법문 들은 게 시대화란 뭐냐. 앞으로 한량없이 밝아지고 열려가는 시대에 맞게 한다. 교법이 시대에 맞춰야지 시대하고 동떨어진 교법을 내서는 안 된다. 교법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문명에 맞춰야 한다 이거죠. 생활하는 모든 인류가 생활하면서 그 교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하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면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규훈련법 중심으로 하면요 생활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안 되잖아요. 대중화라는 유무식 남녀 선악귀천 지구상 누구도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어린애도 실천했고 애들도 실천했고 생활하면서도지만 남녀노소 지식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어렵게 하면 이거는 한문 모르는 사람 못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쉽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일상생활법을 만들 때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었어요. 1년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주산종사 야 이거 좀 봐라 내가 만들었다 했더니 네가 보면 마음에 안 찰 거다. 한글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다요. 그래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교법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실천하여 정신개벽을 이루는 일은 어떤 누구도 여건을 핑계삼아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 말이 너무 근사한데 내가 이걸 뺐어. 근데 누가 너무 어떤 핑계를 대면 못한다.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나는 바쁘니까 못한다. 직장 있으니까 못한다. 나 회사 일 바빠서 못한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근데 이 법이 실천이라는 게 보면 내중에 자기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대사회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실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에서 그거 병든사회 치료하라고 했지 사회 실천하라 그랬지 자기 수양만 하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 실천이나 병든사회 치료나 재생기세나 무아봉공이나 전부 다 교법이지. 그 무아봉공 빼고 정각정형 봉고 교법인가요? 그런 거 다 실천하려면 나는 바빠갖고 내 회사 일이 논문 쓰느라고 그거 나 그럼 못한다. 이렇게 할 수 못한다. 그렇게 딱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 못한다를 까맣게 굵게 쳐놨어요. 정국사님 가늘게 했는데 못한다.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말할 수 없다. 지영이 안 들어왔어요? 지영이 남성제 있잖아요. 남성제 못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요번에 좀 단장을 하랬더니 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오롯이 듣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정전에 뭐 오롯이 들을 때 단장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참나. 그래서 할 수 없이도 바꿨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 삼아, 이게. 이 대정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때 교법을, 4년간의 교법을 짜신 거예요. 교법을 그때 짜신 거예요. 삼학활주 상한사를 짜셨다. 이런 딴길 짰다는 소리 없어요. 어?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어떤 종교라야 세상에 환영받는 종교가 되겠느냐? 몇몇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성규 말씀하시기를 생활에 부합되는 종교라 하겠습니다. 참, 역시 그냥 정산정사님이 탁 맞추잖아요. 이게 생활화해야 한다. 이게 생활 속에 부합된다. 어? 시대와도 생활화도 시대와도 들어가고, 대중화도 다 생활화가 받침이 되겠죠. 그 말이 옳으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교리, 정전, 만공부 대학은 이게 생활 속에 하긴 조금 어려워. 막, 정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래, 그건 3년간 코로나 시대 한 거고, 생활화된 불법으로 고치려고 그래, 내년에 고쳐갖고,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걸 했대요. 방법이 없잖아.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길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잠깐만. 교법의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로 낙원세계 건설하자. 이거를 교법의 현실구현이라고 해요. 교법이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 이거. 구현이란 어떤 사실을 뚜렷한 모양으로, 구체적 모양으로 나타나게 한다. 우리 교법을 나타나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는 교법이 그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짜여졌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짜여졌으니까 인격화, 생활화, 세계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짜여졌으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세계화를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생활화 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금강경 자꾸 생활화하라고 막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겨우 노래 부르고 어떻게 금강경이 세려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진짜 수지독성 해야 되는데 생활화 이게 우리 교법은 이렇게 금강경의 원리의 바탕에서 전부 원리의 바탕이었는데 다 생활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격화. 그러니까 인격화는 내 인격을 만들자는 거고, 내 생활을 만들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이 법을 사용해서 사회를 진급시키라는 거고, 세계화는 이 법을 사용해서 세계 평화를 일으키고, 전 인류가 이걸 다 안락한 낙원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사매를 30년 해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이거를 이뤄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의 폰이라는 거예요. 현실구현. 교법의 현실구현. 이것은 좌산상사님의 5대 그 경륜이 하나예요. 정탄종사님 경륜은 뭐예요? 교제정비, 달분명근, 그 다음에 정교동심, 또 뭐 있어요? 기관학립. 그래요. 기관학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좌단상탄 교법의 현실구현. 참, 이게 사회라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게 돼 있어요. 현실구현.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교법의 인격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데도의 교법 훈련으로, 정기상치 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훈련을 해서 실천하고 교법으로 마음을 작용함으로써 마음 작용이 교법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도 교법으로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교법이 인격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인성이 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란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인성이 교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에 착하란 말은 아니고 법상을 가지란 말은 아니고 그냥 내 행동이 그냥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강창환 씨 어때 한번 해볼 건? 해봐야죠. 그래도 이렇게 앞에 와서 앉았으니까 좋네요. 여기도 오늘은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활화는 뭐냐?
만들어 봤어요. 대종사님께서 모든 인류가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의 교법을 제정해 주셨으니, 이건 대종사님이 할 일이요. 이미 했어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가 먼저 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교법을 실천하고 교법으로 훈련해서, 실천하고 훈련해서 교법을 나의 생활로 만들어야 한다. 내 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일과로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생활이란 건 직장에서도 교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교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에, 국가에 확산보급한다. 요까지가 생활화예요. 확산보급하는 데까지 생활화예요. 자기만 하면 생활화가 아니에요. 아까 대종사님 전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삼매가 할 일은 일이라 이거예요. 새삼매가 할 일. 왜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가정까지만 가도 힘든데 사회로 나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새삼매에서는 단체로 힘을 합쳐갖고 한번 사회로 나가보자. 이 작년에 했던 그 학부모 포럼이 이 사회로 조금 나가본 거 조금. 그랬더니 반응이 좋잖아요. 어? 막 그래도 뭐 나 혈압은 오르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회로 나가보자. 외국인 선방, 그 다음에 진짜 마음공부방을 우리 이런 데도 교포인 마음공부방을 그게 이제 한번 열어보는 거죠. 열어서 한번 시도하는 거죠. 그때 참여할까 안 할까? 아이, 그렇죠. 나 이래. 이게 한 사람이 주인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민웅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 대지 말라겠지, 핑계. 오늘 형사재판 있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형사재판 잡아놓으면, 근데 토요일 날 형사재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제 부인 눈치 보느라고 못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잘 나왔거든.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분발해갖고. 그러면, 뭐냐면, 부인은요, 원당교당 개근을 했어, 올해, 작년에. 올해. 100% 나왔어요. 엄청 자기를 복분해요. 그러면 나는 새삼에 개근 못했어요. 54주인데 50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근은 못했는데 현장 나와 개근을 해야지. 그러면 됐잖아요. 그 부인은 현장 나와서 피아노 치는 개근을 했잖아요.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청년회장 출신이거든. 청년회장 출신이야. 오민웅보다 훨씬 먼저 청년회장이야. 그러게 원래 신심이 있어. 그리고 청년회장 엄청 오래전, 먼저 20년 전 청년회장. 교포의 사회가 이제 문제예요. 사회화는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한량없이 밝아지고 열려가는 시대에 맞게 이런 데도 교법을 제정해 주셨다. 이 사회에 맞게 제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시대화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국가의 당면한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이런 데도 교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시대화가 한 거지. 시대화에 맞겠다고 참 우리 교법 최고다. 뭐가 있어요. 실제로 해결해야지요. 그래,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법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덕성이 타락하면 별별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도덕성을 부활시키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뭐 있어요? 응? 거지. 맞아. 거지도 맞아. 또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있어요. 빈곤, 무지, 질병엔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뭐가 해결되니, 뭘 해결하냐? 그럼 이제 좌상상사님 그 5가지 딱 이걸 해결하라.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계화는 인류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인류 개개인이 이런 데도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적 정신운동을 우리가 만들자. 세계 모든 사람이 정신운동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새삼의 원대한 꿈이에요. 이렇게 큰 꿈이 어디 있어요? 원대한 꿈이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어디 딴 데를 가려고 그래요. 응? 딴 데 가려고 그래요. 어때? 김덕선. 딴 데 가려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의심하면 그냥 해본 거죠. 절대로 딴 데를 안 가고요. 오직 그냥 일밖에 이제 앞으로 영생을 그렇게 할 건데. 이거 그때 너무 과했나? 그래야지, 금땡만 하고 다음 땡에 딴 데로 튄다 이래가지 말고, 다음 땡도 그렇게. 이렇게. 그럼 뭐냐? 우리 종교연합교회 창설. 여기 종교연합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평화 5대 운동. 지금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세계적 경신 운동을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좀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마음 공부도 넣고 이제 세계평화 5대 운동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너가 그걸 만들어 보자. 세계 사람이 쓰도록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단 상사님이 이제 원학교당 봉불칙의 한 법문이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매번 해요. 뭐냐면 일원대도의 교법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그랬군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갈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이게. 구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 구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데도 교법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승급되고 폭해가 원만할 것이다 이거예요. 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이런 교법이 있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전쟁을 하고 무질서하고 범죄가 많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시켜야 한다. 이 현실화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생활화로 고쳤어요. 생활화로 고쳐. 같은 말이에요. 현실화나 생활화나 같은 말이에요.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훈련의 취지가 뭐예요? 취지. 훈련을 왜 하느냐 하는 취지가 이런 데도의 교법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에 비치게 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승급되고 폭해 원만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회화, 세계화 하자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 폭해가 원만하게 하자는 거예요. 승급되고, 진급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진급되고. 요게 우리 훈련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법의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로 낙원 세계 건설하자. 교법의 현실 구현. 이게 우리 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동사님께서 현대 운명을 진단해 놓으셨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세상의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병맥이 깊어진다는 게 벽이 이제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구해지지 않아요. 감기도 이게 깊어지면요, 고치기 어려워요. 세도인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관찰하시다 세상 사람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그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그대로 두다가는 이제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이 참 세도의 인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 무슨 병이 걸렸냐? 6가지를 해놨어요. 6가지. 세상은 어떠한 병이 걸렸는가? 돈이나 물질에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욕심병. 욕심병이 1번이라는 게 욕심병. 돈이나 물질에 본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욕심병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1번 병이에요. 전 세계 지금 다 욕심병이 걸린 거예요. 돈이나 물질에 본심을 잃고 욕심에 가는 병. 이게 사람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다니던 어떤 임직원이, 응? 뭐 임원쯤 돼가 퇴원을 했으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라는 거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최고의, 우리는 세계 최고 기술 아니에요. 그쵸? 그게 어디 뺏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빼다가 중국에다 돈분 주고 팔아먹으면 되겠대요. 이거는 돈병이 돈병, 나라를 팔아먹는 건 똑같아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긴, 이게 자꾸 붙들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 있어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일은 사람이 조그만 이렇게 잘못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본심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중한들, 그렇죠? 마약을 사다가 사람들한테 퍼쳐서 사람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정신을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그냥 돈 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갖다 밀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본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마약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해가고 다 죽어버리고, 이게 피폐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욕심의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 드러내. 살피기만 한 게 아니라 드러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몰라. 이게 원망의 병이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놀고 먹고 살려는 의뢰의 병. 배워야 할 때 배우지 않고 지도받아야 할 때 지도받지 않는 병.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도를 안 받아.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병인 거예요. 많아요. 지도 이거 와서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자리에 정당하게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는 병. 이것도 있어요.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실적이었어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은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막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차지하고 편안한 건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차지하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병. 너무나 이거지. 공익심이 없는 병을 잘 표현했대요. 이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지. 미워하지 말고.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건 내가 가지고 편안한 건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가지고. 공익심이 없는 병. 이거는 진짜 사회화도 되겠어요. 공익심 없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 돌리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못 알았는데 요걸 그대로 해서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준영, 네. 이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한번 해봐요. 다시 외워봐요. 왜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어.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어.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 공심 없는 병. 그래요. 앞으로 할까 안 할까? 해야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할 거예요? 요걸 실천할 거냐니까? 아, 이제 왔다. 오늘 내가 많이 해봤다니까. 이 말이란 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말을 나가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말을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공익시, 공도자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요. 맞았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냥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큰 방문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란 말이에요. 이 법이 널리 보급된다면, 그러잖아요. 보급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확산보급이란 말을 썼어요. 확산보급. 확 퍼쳐서 보급한다. 확산보급한다. 우리가 할 일은 확산보급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을 확산보급한단 말이에요. 이 확산보급이란 말은 어디서 쓰냐면 정부 과제할 때 많이 써요. 뭐 할 거냐. 내 이 연구해갖고 확산보급하겠다. 이렇게 그걸 꼭 써야 돼. 정부 과제에는 확산보급이란 말을 잘 써요. 정부 과제는 내가 이거 해갖고 세상에 확산보급하겠다. 그 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산보급하자 이거죠. 응? 어떻게 할 거냐.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한 동시에 이게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안으로 자기를 반성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세상을 관찰해서 이게 멋있잖아. 안으로는 자기를 반성하고 바깥으로는 세상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안으로는 자기를 반성하고
바깥으로는 세상을 관찰해서 세상 병을 치료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라. 이 말 한마디가 참 이게 정선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아요? 대종사님 원어가 있었는데 대산종사님이 이거를 썼어요. 다 말을 만들었어. 정산종사님이 수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대종사님 원어가 있잖아요. 사투리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대산종사님이 이걸 좀 간추려 다 말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정산종사님이 다 수정한 거예요. 그게 나오더라니까. 내가 수정하려는데 몸이 아파서 좀 못하겠다. 많이 나와요. 대종경은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산종사님이 초안을 해갖고 정산종사님이 수정한 거예요. 원래는 대종사님 법이에요. 이 세성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정정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도학을 장려해 분수에 표현하는 도화,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한 도와 자락생활한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 깊는 도를 가르쳐서 이게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법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봐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병이 들었냐? 아까 대종사님이 5가지, 6가지 병을 이렇게 쫙 열거하셨잖아요. 6가지 병. 근데 그때 현실의 전체적 세계적 병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 현대에 있는 현대병이에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방치할 수 없는 진짜 위급한 병이에요. 위급한 병. 아까 그 대체적으로 전체적 병이거든요. 근데 욕심병이 어떤 욕심병이었냐? 이거 봐요. 진실이 실종돼도 괜찮을 것인가? 이 진실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거짓이 만연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래를 속이고 아래서는 위를 속이고 생산자는 소비자를 속이고 강자는 약자를 속이고 행정은 국민을 속이고 사법은 사실을 속이고 겸하여 위장, 과장, 왜곡까지 난무하여 진실은 설당이 없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된단 말이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거짓을 안 고치면 이게 안 된다. 우리나라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거짓 때문에 망했다. 거짓 때문에 망했다. 죽으나 사나, 밤이나 꿈이나 진실을 얘기한다. 거짓 안 된다. 이게 안창호 선생님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 민주, 인권이 범람한 와중에 성성학적 본능이 기승을 부려서 악한 인성이 기승을 부려서 거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는커녕 그 악에다가 시달려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리 떠밀리고 저를 망가져서 인성이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인성이 망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해. 모른다. 넌 인성 나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방치해버린다. 이게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봐야지.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까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성이 망가진 사람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성이 망가진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할 생각을 안 해. 망가진 거를 어떻게 힘들어. 막 망가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이 인성이 망가지는 걸 구원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막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는 이런 땅 진리로 이런 땅 진리로 이걸 구원하고 이건 사막으로 개정의 사막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좀 인성이 망가진 분들이 가끔 보여요. 뭐 사회나 회사 가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돌려야 돼요. 노력해. 이것이 대종사님 본이란 말이에요. 본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원망과 상극이 치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사람에게 당하고 경계당해. 사람한테 당하고 경계당해. 이게 공부를 못하니까 경계당하잖아요. 경계당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내 탓으로 신경과 과민이 섭섭하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개인간 계층간 상극의 기류가 뻗질러 원수의 악수에 하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느냐. 원망의 기운이 꽉 차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삼회가 정전만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되냐 이거예요. 대학만 해봐. 그래. 해봐. 정전만 공부 대학 뭐 사회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하고 여기 있어도 되겠냐 이거요.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로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치료. 이거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요. 그때 옛날에 어디지? 관찰소? 거기 한번 가봤어. 간다. 야, 정말로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지.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관 어떻게든지 우리가 치료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가봤죠. 불합리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해득실과 원근친서 편견 편착이 매몰되어 합리와 불합리가 구분 없이 맹신 불신으로 갈라지고 불합리가 기승을 부리어 합리는 설당을 잃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 이건 사회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종적 경쟁, 횡적 경쟁, 무한 경쟁의 와중에 실패자가 속출한다. 이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실패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회 가면요, 이 상위 그룹 성공자가 있으면 마지막 실패자가 있어요. 그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그냥 회사 무슨 기업하다가 망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반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게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원망과 저주와 빈곤무지 질병과 거기 그냥 우울증 걸리고 못 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천대하고 그러니까 뭐 실패한 사람은 뭐 네가 잘못해도 천대하죠. 거기다가 빈곤무지 질병이 오죠. 그 다음에 거기 원망이 생겨 저주를 하죠. 이게 실패자의 늪이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늪. 근데 우리가 실패자의 늪에서 구원할 방도를 채워야 돼요. 전부 난리가 저 실패자 저걸 어떻게 한다냐. 저것도 구원해야 되는데 저것도 국민인데 그냥 방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이나 있으면 어디 병원이라도 가죠. 돈도 없으면 그냥 지원자 그렇게 갖고 산단 말이에요. 황창현 씨 어떻게 생각해? 이 사회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어디 막 두세 백 개 있잖아요. 근데 표도 없죠. 나타나지 않잖아요. 실패자들은. 성공자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시해버리잖아. 너 없어도 된다. 성공자끼리 잘 살자.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냥 둬야 돼요? 고쳐야 되죠. 구원해야죠. 근데 우린 사회가 구원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이 없죠. 그냥 사라져 갈 따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되냐 이거요. 원불교가 안 권하면 누가 권해요? 원불교가 안 하면 누가 권하냐니까. 원불교 안 하면. 제가 실패자의 늪이란 걸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교회 목사가 몇 명이 실패자 늪으로 설교한 것만 나와요. 설교한 거 서너 편 나와요. 실패자 늪으로 목사들은 설교를 했어요. 아무데도 그거 갖고 생각 없는데 우리 자선상사는 실패자의 늪이란 말을 딱 쓴 거예요. 목사 2명이 설교를 했어요. 그거 갖고. 목사들은 그래도 그걸 좀 생각했는가 봐. 그러니 우리 마음 공부가 실패자의 늪에서 건져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누가 하냐 이건 누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건질 것이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어떻게 건질까요? 원대한 꿈을 갖고 점화를 시켜야 돼. 신분의성으로 치라는 이게 나와요. 신분의성으로 하라는 게 자산상단. 신분의성으로 하라는 거. 나도 이거 원대한 꿈으로 점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어떻게든지 점화시켜야 한다. 이거. 네 속에 불성이 있다는 건 너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참 노인들은 그냥 복지해갖고 참 양로원 하잖아요. 근데 실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하면 많이 찍을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누구 대통령 나올 사람은 좀. 그래서, 그런데 답이 어디 있느냐? 일상생활요법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요법에 있다는,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요법은 교법 실천 강령 구조로서 삼학팔조 사은사의 이런 교법을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대조하고 경계마다 대조해야 돼. 중생의 탈을 먹고 불보살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의 표준을 세워주신 것이다. 이 각사님이 쓴 거, 여기다 저걸 안 했네, 인용을 안 했네. 각사님이 하신 거예요. 각사님이 누구든지 중생이 탈을 벗고 불보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야. 생활 속에서. 그게 생활화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때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당수행요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요게 교리실천도에 나온 말이에요. 1, 2, 3조는, 4조는 전생령을 구원받는 방법인 사막팔자요. 1, 2, 3조는 전생령을 아까 실패자도 구원하고 다 구원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사막팔자라 이거예요. 5조는 세계 평화의 근본인 사은에 대한 보은 불공 생활이요. 5조는 감사 생활이 보은 불공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는 그게 감사 생활의 본의가 아니에요. 감사란 말은 말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라 보은불공이 진짜 감사예요. 감사라면 행동을 옮겨야지 감사지.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 놓고 행동을 안 옮겨. 보은불공 생활을 해야 감사 생활입니다. 그게 요즘에 너무 감사 생활, 감사일기만 쓰고 왜 감사 생활 했다고 그래요. 감사한 것만 자꾸 감사의 생활 했대. 감사한 것만 자꾸 쓰는 건 머리로만 감사하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은불공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 8, 9조는 온 인류가 서로 잘 사는 묘방인 사요의 실현이다. 사요의 실현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교리실천도에 딱 나왔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별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종무사님이 이게 딱 건모야. 이거 나도 진작 얘기할 걸 잘못했네. 이 내용 중 1, 2, 3, 4조는 전생령이 구원을 받는 방법인 사막팔자요. 5조는 세계 평화 근본인 사은에 대한 보은불공 생활이요. 6, 7, 8, 9조는 온 인류가 서로 잘 사는 묘방인 사회 실현입니다. 이달을 이렵니다. 그것만 바꿔도 딴 게 똑같아요. 너무 이게 기분이 좋더라니까. 우리 교리실인데 맨날 이게 좋은 말인데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해도 그냥 별로 같아서 그냥 맨날 이렇게 나오긴 나와도 별로 이렇게 대충 지나갔는데,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라고 봐요. 원불교도는 매일 새벽 신고를 올리고 아침 수양 시간을 가질 일과로 일상수행요법을 먼저 외우고 시작한다. 또 매주 법회에서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며 한 주를 돌아본다. 이는 우리 모든 생활이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경계마다 대조했어야 안 했어. 경계마다 심지어 여러 사람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 안 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인씨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해고했대. 거기까지 가면 그렇지. 일전 나올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잘 안 된단 말이야. 남을 잘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못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디 가서 가르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않고 기술 가르치고 말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 공학 이거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새삼에 와서 내년에 강사하면 어떡해? 새삼에 배워갖고 이제 앞으로 강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이제 막 듣고 이제 자기도 막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이제 새삼에다 강의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해요? 딸한테 하면 돼요. 딸한테 성공하면 여기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딸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이 말 했다 받아들일까? 이 말은 받아들일까? 반박하지 않을까? 맛있는 것도 사다주고 한 달간 공을 들여. 막 들여놓고 그 다음에 잠깐 얘기를 하면 아빠가 왜 이렇게 잘하지 하다가 이렇게 드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딸한테 배운 거를 실험을 해보고 성공을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딸도 성공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강사학력도 늘었어요. 이제 세계 교훈의 시대다. 우리 교훈은 일상승요법을 제대로 실천할 때 뻗쳐나간다. 야, 이게 우리 교훈이 왜 뻗쳐나가지 않냐? 일상승요법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 이거예요. 일상승요법이 실현되는 그 순간 정신개벽이 이루어질 때고
우리가 개벽 성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이 개벽시대 성자가 되자 힘차게 여러 가지 4대 시작하며 법신불 사은의 한량없는 가와 위력을 함께 하시기 기원한다. 너무 멋있어요. 4대를 시작하면 뭐 어려운 막 한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법으로 딱 우리 이게 실현해서 개벽 성자가 되자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될 때 우리 교화는 확 열린다. 그냥 교화가 안 열리면 이게 실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기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이게 다 만들었어요. 일상생활법은 전 인류가 함께 실천해야 할 대법보다 법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실천해서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확산되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좀 마치고 이제 더 있는데 다음 연습해봤습니다. 아, 예. 알았어.